코르스라고. 메르스가 한국에 오더니 코르스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 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신 바이러스입니다. 신 바이러스.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영어로 신입니다. 죄 바이러스인데요. 이 죄 바이러스는 사람이 걸리는지도 몰라요. 잠복기가 몇십 년 가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바이러스가 그 신 바이러스입니다. 이 신 바이러스의 또 다른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 병 걸린 것뿐만 아니라 이 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이 신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 바이러스의 다행한 점은 백신이 있다는 거죠. 이 신 바이러스의 가장 고마운 점은 치료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는 내가 그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치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또 치료제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신 바이러스가 점점 열기를 더하더니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까지, 흔히 말해서 양심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는 이런 모습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6월 9일 날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신 바이러스를 무작위로 퍼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그것이 취소가 됐어요. 또 6월 28일 날에는 이 메르스가 잠잠하지 않으면 거리 행진을 할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이 메르스인지 코르스인지가 더 수그러들지는 않지 않을까. 하나님 베푸신 한편으로의 긍휼, 왜 이 신 바이러스가 더 무섭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아직 통과를 안 했습니다. 이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학교 성교육 교재에 동성애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왜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은 교사는 해임이 됩니다. 그만두라는 얘기죠, 교사. 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놓은 것이 아동학대법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어서 고발을 하면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입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면 이것도 역시 아동학대로 간주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법령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실을 안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종아리를 때린 것을 성도님들이 알았는데 그 사실을 성도님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분도 같이 벌을 받는 법령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흘러가려는 이러한 모습,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많은 21가지 이상의 죄를 연일거하면서 로마서 1장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잠깐 26절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현실이 되어 버렸고, 특별히 이제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이 29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21개의 항목에 대해서 나오는데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악이 사형이라고 이미 선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비하면 60대가 동성애 결혼을 찬성하는 것은 한 자리 숫자인데요. 20대로 넘어와서 그것이 반절을 가까이가 됩니다. 지금의 20대 청년들의 의식 수준은 동성애 결혼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자기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죄를 짓고 또 그와 같이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서 잘했다라고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권유하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이런 모습들의 세상 가운데 이것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 바이러스, 주 바이러스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그것은 이제 온 인류를 멸망케 할 바이러스이고요.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신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료제 백신을 많이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뉴스 들으셨나요? 메르스 때문에 중태에 빠진 사람에게 치료제가 없대요. 마지막 수단으로 이걸 쓴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그 병 나은 사람의 항체, 혈장, 그 메르스에서 회복된 사람의 피 속에 항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항체를 갖다가 병 걸린 사람한테 투입을 해가지고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런 바이러스를 치료했던 기록이 있다는 얘기죠. 왜? 이미 치료를 받은 사람은 몸속에서 그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를 이겨냈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주 바이러스를 대적할 수 있는 몸의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마지막 절대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신 바이러스에서 나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소망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을 또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걱정만 하고 또 이 사태를 보면서 우려하고 정부 비판하고 그러기 전에 한 번 더 이것을 좀 영적으로 좀 분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는 이 죄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사태를 지나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 경기가 많이 어려우셔서 월급쟁이가 아니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바로 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 가족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전염되잖아요. 격리시켜야 되는데 신바이러스는 모여 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청사진에 대해서 균형잡힌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소그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건강한 교회에서 하게 될 텐데요. 이번 여름 캠프 날짜 주보요통에 나갔죠. 8월 9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주제도 또한 동일하게 교회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라는 주제로 이번에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 말씀을 역시 인덕원의 박망은님께서 오셔서 전해 주실 것이고 좀 더 주제를 좀 더 세분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증거가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캠프 때 좀 더 많이 들으실 거고 오늘은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균형협회 성도에 대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복음, 그리고 교회 안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이 성장, 그리고 큐티와 성경 공부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현재 기린노교 소그룹의 모습 속에서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섬기고 또 영혼의 출입문이 되고 또 성도들의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이러한 소그룹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또 서로 만나고 싶은, 함께 있으면 헤어지기 싫은 이 공동체, 이건 누구나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소그룹의 성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다음에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다음에 구조적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소그룹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소그룹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그룹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소그룹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핵심 가치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두 가지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주고 가셨던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땅지자의 지자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지상명령은 가장 지극한 최대의 명령이라는 뜻의 지상명령입니다. 최고 가치의 명령, 이것이 이제 지상명령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다섯 가지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가치,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소그룹으로서 나아가서 기린노 교회가 추구해야 될 또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이고 소그룹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이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첫째와 같은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섬기는 삶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나왔고, 다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세 가지가 도출이 되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이 사명이죠. 우리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소그룹도 역시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네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들을 맞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죄 사함 받았다는 표징이 아닙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뭐 대학생 복음 상담했던 우리 학생들하고 또 그들의 간증을 잠시 먼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침례 상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침례를 베풀면서 기린노교회 성도로서 영접이 되어집니다. 일반 기상 교단에서는 6개월간의 학습 기간을 거치고 또 6개월간의 무슨 기간을 거치면 그냥 시간만 채우면 주어지는 침례가 아니라, 몇 가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주어지는 침례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렸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이 모습에 동의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우리가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권이 형성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 부르면서 함께 교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시간이 됐다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신중하게. 왜? 여기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침례식을 하기 전에는 전 성도들 앞에서 오후 시간에 그들의 간증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 학생들 또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공동체로서 영접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전체 성도들 앞에서 침례식을 할 사람들은 간증을 할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래요?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다 주면 좋죠. 누구나 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들이 사인이 났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다 100% 그러면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거 다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은 바로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가치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일 것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소그룹의 책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들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각 개인의 성도들이 균형 잡힌 삶이고, 소그룹이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건강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타나지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소그룹의 핵심 가치, 이것은 개인의 가치와도 동일하고요, 교회의 가치와도 동일합니다.
이 5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5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 5가지가 균형 잡혀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건강할 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간은 좋아. 그런데 위암이면 죽는 겁니다. 나는 위는 좋아. 폐암이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장기가 건강할 때 그가 건강한 사람이지, 신체 장부 중에서 오장육부에서 오장 5부는 괜찮은데 한 부가 안 좋다 그러면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늘이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이루어질 때 우리 개인이 건강할 수 있고 소그룹이 건강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배 드리는 그 삶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형제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역인데요. 바로 은사를 통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진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이루어가는 기관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몸의 기관처럼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장기, 몸에 든 지체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사역이고요. 마지막 사명이 바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더해지는 이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져서 섬기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상명령에서의 세 가치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던 그 계명에서의 두 가치가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좀 보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소그룹은 그러면 건강한가? 이 5가지가 균형 맞춰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 5가지 요소가 우리 소그룹 안에서 잘 정착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분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발전해 가기를 소원해 보고요. 이걸 통해서 판단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왜 우리는 못하고 있지, 내 책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더 탓하지 마시고 교회 탓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그룹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소그룹의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소그룹의 최우선이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기쁜 것이 혹시 최우선 아닌가요? 이러면 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소그룹이 우리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소그룹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들 이야기만 하게 되면 마치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소그룹에서 기준이 잡아주지 않으면 각자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 했을 때 불편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소그룹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소그룹은 기도 시간과 경건의 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매일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소그룹은 서로 카톡을 통해서 그날 읽었던 말씀들을 나누는 소그룹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소그룹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혼자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격려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 청년들이 6월 1일부터 시작한 우리 청년 형제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몇 분 계시죠? 우리 청년 형제들이
90일 만에 성경을 한번 읽기로 계획하고 지금 도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 하루에 5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90일에 걸쳐서 성경 일독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지금 한 10명 정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분량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었습니다라고 올려야 돼요. 10시까지 그것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총무 맡은 형제가 연락을 해요. 성경을 얼른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2주일간에 걸쳐서 다 못 읽어오면 5,000원 벌금을 내요. 혼자 하면 힘들고 바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같이 가다 보니까 9명이 다 읽었어요. 한 명도 거의 하루 정도만 못 읽고 다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격려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2주 만에 지금 모여서 했는데 2주 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초반 11장인가요? 10장인가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나름 뿌듯해하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2주일 만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읽었어요. 이게 혼자는 못하는 일입니다. 격려할 때 가능해요. 이게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혼자 기도 시간, 혼자 큐티하게 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소그룹이 함께 할 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소그룹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고백합니다. 소그룹 시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소그룹은 양육부에서 하면 되고요. 우리 소그룹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분명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의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편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간증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는 수요일 날 그런 간증이 수요일 날 모든 성도들이 듣게 간증 좀 하면 좋겠다 하면 수요일 날 간증도 나와서 좀 하시고, 그렇게 되면 더 풍성한 시간들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소그룹 시간에 7, 8명 둘러 앉아가지고 편하게 내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은 모일 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있다. 신사 한탄만 하고 계시진 않죠. 고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또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우리 소그룹 시간에 교제거리가 되어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그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그룹의 핵심가치 교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제 이웃 사랑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교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오픈하고 정직하게 서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소그룹에서 필요한 것은 비밀 보장입니다. 소그룹에서 나눴던 이야기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혹 하고 싶으면 그 말씀하신 분한테 이거 얘기해도 돼요? 동의를 얻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그룹 내에서 자신을 오픈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돌 줄 알면 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소그룹에서 정말 진지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 옮기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칭찬은 그나마 괜찮은데 험담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입을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그룹은 늘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게 됩니다. 또한 이 소그룹에서는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그룹 자체가 아주 친밀한 7, 8명, 10명 내외의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각각의 형편들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 위해서 신방도 같이 가고 또
형편이 어려움이 있을 때 소그룹이 힘을 모아서 그 형편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그룹에 있는 성도들은 그 소그룹의 귀중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그룹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느껴졌던 그 사랑의 섬김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에너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체들과 깊고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친구 있으신가요? 친구 있으세요? 소그룹 한 지가 지금 3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소그룹 안에서도 아직까지 친구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기도하시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될까라고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래선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 소그룹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감사하게 받고 있다. 이게 참 제일 힘든 소그룹 안에서의 모습이죠. 나에게 충고를 했을 때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한 친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전에 둘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의 교제가 되어져 있을 때,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소그룹을 소원하게 되고, 이것은 누구도 이 세상에서도 관계 틀어질까 봐 이것을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 소그룹의 참석률이 거의 80% 이상은 넘고 있는가. 이것은 왜 그 자매는 안 나와? 왜 그 형제는 안 나와? 하는 부분에 앞서 내가 그 형제들에게 그 자매에게 연락을 못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안 나오고 있는 지체를 세워주기 위해서 소그룹이 하는 거지 잘 나오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자고 소그룹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장기 결석하고 있는 지체들 머릿속에서 혹시 지워버리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보시고 단문자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주십시오. 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 있는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들 기린노교회 청년들이 약 70명 됩니다. 그중에 약 반절 정도가 청년부 활동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군대 가 있는 형제들도 있고 또 아니 전주 없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청년부에 잘 참석하지 않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탓하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 소그룹은 지체들과 갈등이 생기면 먼저 찾아가는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내가 오해를 준 거 있으면 의도가 아니더라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로 힘든 것이 뭐냐면요. 싸웠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선생님 앞이라서 그냥 어거지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어거지로 인정한 경우는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잘못한 표정은 거의 없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선생님 혼났거든 하면서 미안해 이러는 거죠. 그러면 사과 받는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속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느끼게 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더 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소그룹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은 서로 지체들의 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알고자 힘쓰고 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고. 혹시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친밀함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싶은
이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8번째, 우리 소그룹은 애경사를 당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교회 전체가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소그룹이 교회에서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좀 돌아봐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잠깐 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장례식이 있다. 교회가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가서 집회하고 음식 나누면서 잠깐 위로하고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40-50명이 거기서 계속 죽치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 때로 민폐지 않습니까? 다른 조문객들도 있으니까. 근데 소그룹도 싹 밀물 빠지지, 썰물 빠지지, 소그룹도 다 빠져버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좀 남으셔서 우리 소그룹 형제 자매들 중에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남아서 좀 더 위로하시고 좀 더 교제해 주시고, 장례식장 살펴서 막 조문기 너무 많은데 또 그렇게 죽치고 앉아있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가 좀 되어져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내가 속한 소그룹에 대해서 애착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누가 해가느냐? 내가 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제가 풍성한 소그룹의 모습.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장하는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이 성장하는 모습인데, 그건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뭐 좀 해야지 해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의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소그룹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서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소그룹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로 다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양육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게 하고 또 참여하도록 권하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소그룹이 단체로 양육부 과정에 들어왔으면 하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그룹에 있는 그 그룹 전체가 양육부 코스를 1과정부터 쭉 밟아가게 되면 정말 그 삶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소그룹, 지금 제일 숫자가 많은 소그룹이 어디죠? 노년부인가요? 네. 제일 적은 소그룹이 어디예요? 숫자 파악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저기 좀 2번 하시는 백합의 향기 소그룹에서 백합의 향기 자매님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 소그룹 자매님들이 양육부 과정 1과정부터 같이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을 쭉 하면서 많은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소그룹에서 나누는 교제보다 더 많은 것들을 또 같은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서 또 현실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이수했으니까 끝난다, 그거 아니잖아요. 보통 지금 다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새롭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했는데 이제는 좀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시간도 될 겁니다. 마치 내 자식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우다가 손주 보면 어때요? 그 기분이 아니실까 좀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소그룹 차원에서 하나 양육부 과정을 쭉 해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싶고요. 자, 성장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자주 넘어지던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들, 이제 막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은 자주 넘어지죠.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뛰어도 거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소그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다음에 소그룹 속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은 소그룹 안에 나랑 다 맞는 사람 없죠. 꼭 얘기할 때 그 자매랑 부딪히죠. 그 형제가 꼭 내 말에 딴지 걸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소그룹 안에서 좀 껄끄러우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이런 모습이
이제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성도들은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서로 또 나누는가, 아까 했던 큐티를 나누는, 또 말씀을 나누는, 어떤 책을 정해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이루어져 가고요. 네 번째로 소그룹의 핵심 가치는 사역입니다. 우리 소그룹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소그룹 단위로 하는 봉사가 있어요. 그러면 없으면 찾으셔야 되고 있으면 그것을 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님들 화장실 청소하는 사역 하기 위해서 막 비품도 사시고 청소하시는 모습 보셨어요? 이런 모습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했다, 청소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런 마음은 안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야도 또 개척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복음집회 때 우리 소그룹은 교회를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그룹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은사와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소그룹, 교회와 별도로 가는 소그룹이 아니고 교회가 섬겨지는 소그룹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또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무엇인가 일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소그룹의 모습으로 소그룹이 추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소그룹은 보상이나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왜 우리 소그룹만 이렇게 맨날 일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할 수 있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혼 자매님들 주말마다 애쓰시죠. 지금 첫째 주는 청년 자체 캠프 한다고 애쓰셨고, 이번 주는 강습회 한다고 애쓰시고요. 다음 주는 뭐 있어요? 진로 세미나 하신다고 또 애쓸 거고, 여기 보시면 애쓰는 분들이 또 애쓰셔요. 교회가 이런 행사가 있다 싶으면 와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혼자 하기 힘들면 소그룹 내에서 또 동역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4번, 우리의 소그룹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다. 정말 주는 모습, 우리 소그룹끼리 잘 즐기는 게 아니라 5번에 보면 우리 소그룹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체 소그룹 운영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서로 운영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느냐가 한편으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은 곳에서 음식 먹고 또 우리가 좀 편안한 곳에서 지내기 위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어려운 지체들, 또 어려운 사역하는 부분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소그룹 단위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 기린교회 소그룹은 각자의 청소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청소구역 어딘지 아시죠? 봉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시는 분만 하십니까? 이 역할을 정해서 하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일을 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어떻게 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봉사하시면서 함께 섬기면서 이게 청소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늘 하시던 분들만 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그룹이 계단을 맡았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계단 청소하겠다. 또 화장실 청소 맡았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양말을 젖으면서라도 하겠다. 양말 벗고라도 좀 하겠다. 나에게, 우리 그룹에게 맡겨진 일은 몇 명 형제들이, 자매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그룹 전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협력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소그룹의 핵심 가치 마지막은 사명입니다. 소그룹에 이제 친구를 초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 소그룹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한편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룹 속에 내 친구가 오면 참 좋겠다라고 느껴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초대가 돼요. 이건 보통 우리 학생들에게서 나타나지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친구 데려오면
아이씨,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전도를 안 하죠. 근데 내 친구 데려왔을 때, 야, 너 진짜 좋은 곳에 있구나. 너랑 같이 이렇게 사귐 나누는 사람들, 야, 나도 그 속에 좀 끼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 것 같다. 우리 소그룹에 오면, 그러면 그 소그룹에는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친구를 데려왔을 때, 내 세상에 친구를 데려오고 내 직장의 동료를 데려왔을 때 적어도 우리 학생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쪽팔리지 않는, 학생들이 그랬어요. 왜 전도 안 하냐면 쪽팔려서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친구 데리고 와서 학교에 돌아가 가지고 또 다시는 그런 교회 나한테 가자고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우리 소그룹에 새로운 친구를 데려왔을 때, 야, 정말 좋았어. 나 다음 주 또 가도 되지.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이분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우, 재미없었어. 다음부터 안 갈래. 이렇게 되게 되면 위축이 되죠. 우리 소그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친구를 데려왔을 때, 아, 괜찮은 소그룹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그런 사역 모습들이 되어졌을 때는 느껴지시는 대로 친구들이 와서도 적응을 잘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친구를 인도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꿈꾸게 되고요. 소그룹에서 VIP 명단을 확보하고 있나요? 우리 소그룹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의 이름 알고 계세요? 가급적이면 그런 이름들은 우리 소그룹이 모이는 곳에 한 곳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우리 기독교 소그룹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에 쓰던 그 소그룹의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소그룹은 자기가 모이는 소그룹 방이 있어요. 그 방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포도를 붙여놨어요. 포도나무를. 포도송이처럼 포도나무를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그 포도송이에다가 VIP 이름을 써놔요. 홍길동 이렇게 딱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문자 보냈으면 문자, 포도송이 알맹이 채워가는 거예요. 만나다 식사했던 거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떤 포도는 꽉 차가는 포도가 있고 어떤 포도는요 한두 개 알맹이 맺혀 있는 포도가 있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좀 해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소그룹이 힘을 모아서 그 사람 섬겨주는 일에 같이 해가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영혼들을 확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이제 친해져가는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룹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 명단,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계셔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게 그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성도들이 다 알 수 있게 이러한 방법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더해지는데 바로 소그룹이 그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소그룹에 새로운 사람이 더해져도 편안한 분위기이다. 왠지 내가 못 올 것 같은 분위기 이게 아니라 와도 편안하다. 그런데 아무리 편안하게 해줘도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편안하시던가요? 안 편해요. 그죠? 못 편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려면 편하겠어요? 우리 소그룹에 데려오기 전에 성도들을 밖에서 좀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명자매님의 친구가 있으면 정명자매님 혼자 전도하는 것은 되게 힘들다고요. 어디 소그룹이시죠? 샬롬이 그러면 이제는 자매님 요청을 하는 거죠. 샬롬이든 뭐 우리 김길자 자매님한테 김길자 자매님하고 정명 자매님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한 1, 2주 지난 다음에 샬롬 소그룹의 또 다른 자매님하고 우리 리더하고 정명 자매님 3명이 같이 만나고 그 다음에는 또 파트너를 또 바꿔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적어도 내가 속한 소그룹의 형제들 반절 정도는 얼굴을 익히고 들어오게 되면 들어왔을 때 훨씬 편안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분위기 좋아도 웃고 떠들고 즐거워도 아는 사람 하나밖에 딱 한 명밖에 없으면 그분은 안 편해요. 그런데 교회에 발을 디디기 전에 4명, 5명의 사람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소그룹에 딱 왔을 때 훨씬 더 편안하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같이 나들이를 갔다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내 친구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나 혼자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소그룹에다가 이름을 공개하시고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제가 화요일 날 식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실 분이 있으면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연령대가 비슷하시잖아요. 그래서 소개하면서 이거 내 교회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1, 2주 지나서 또 다른 분 더해져서 또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좀 트인 가운데 초청하게 되어지면 그 소그룹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적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5번에 소그룹에서 기도하거나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으면 뭐 더 좋겠고요. 6번 아까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낚시 전도가 아니라 그물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영혼 네가 책임져 이게 아니라 네가 영혼 데려오면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질게. 그래서 그 영혼이 오면 서로 환영해주고 또 서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사귐을 갖고 때로 문자 연락하면서 연락처를 같이 공유하면서 안부 문자 보내고 또 그 사람의 취미가 있으면 같이 등산도 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소그룹에서 같이 협력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 집회가 있다든지 또는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마음이 열려야 복음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그룹이 영혼들이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참 빠른 시간에 좀 빠른 템포로 말씀을 드렸는데 소그룹의 존재 가치가 5가지입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고요.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성장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고요. 주님 마음 닮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가 사역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 거고 마지막이 사명 전도입니다.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영혼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소그룹에 영혼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많은 소그룹 하시는 분들의 예언에 의하면 새로운 영혼이 더해지지 않으면 곧 그 소그룹은 서로 싸우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서로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가까이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의 적이 생기면 몸 안에 바이러스라는 이 병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온몸이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써요. 우리 소그룹 안에 신 바이러스를 가진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그룹에 있는 지체들이 항체를 이용해서 이 신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잘 아시는 대로 항체를 병에 걸렸다가 한번 나았던 사람은 그 병에 다시 안 걸리잖아요. 왜? 그 몸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무릎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년 넘게 소그룹을 하고 있지만 소그룹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은 이러한 목적에 지금 어디를 잘하고 있고 어디는 좀 더 잘해야 되겠는지 특별히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이 5가지가 균형 잡혀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이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영혼들이 이 소그룹을 통해서 더해질 때 한 번에 그냥 바로 교회로 데려오지는 마세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실수해봤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다고 할 때 좋지 그럼 바로 데리고 나오지 마세요. 대부분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가고 싶다고 할 때 한번 튕기는 거 좋아요. 가고 싶다고 하면 좋은데 일단은 좀 만남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되어지면 훨씬 더 정착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소그룹 차원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시면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부분이 또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더해지는 이런 기름붓기 소그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5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그룹을 통해서 주님을